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갖게 하시기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에서, 둘째는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성한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은 형 에서를 심각하게 분노하게 했고 결국 살인을 느낀 야곱은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가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던 야곱은 언제까지 무의도식할 수 없어서 외삼촌에게 일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하셔그를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되었고 사랑에 빠집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을 하는 대신 라헬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라반은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마침내 7년이 그렇게 지나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고 일어나니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맹진사 때 혼인잔치도 아니고 그렇게 사모하던 라헬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대신 라헬의 언니 레아가 떡하니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분노한 야곱은 외삼촌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7년 더 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라헬을 야곱에게 줍니다. 원치 않게 야곱은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두 자매의 투기하는 마음이 충천해서 몸종까지 들이밀면서 몸종의 자식도 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두 레아와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그리하여 레아, 라헬 두 여인은 위대한 가문 이스라엘 집의 두 안주인이 됩니다. 두 여인으로부터 두 개의 가지가 나와서 하나의 위대한 집이 완성된 셈이죠. 야곱의 집안은 이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런 이름을 얻은 후 그 가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 이 이스라엘의 집안이 곧 이스라엘이 된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보아스의 요청을 듣고서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할 일을 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새롭게 부부인을 맺게 되는 그 가정에 던진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으로 가게를 일군 그 두 여인의 업적과 같이 룻의 인생이 그런 위치에 서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장로들이 축사하는 말에는 보아스가 이 결혼으로 인해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이 보아스가 등장할 때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죠. 기억하십니까? 기보르 하일이다. 이는 영웅에 해당하는 유력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 당시의 관용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랏은 본래 에브라다를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에브라다는 추측기는 베들레헴이라는 큰 성의 한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주도 저지리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로들의 축복의 선포는 후일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공식화되었고 그의 집안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바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런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안에서는 적어도 기보르 하일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이미 몰락해버렸던 그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킬 정도니까 그는 그 성내에서 정말로 이미 충분하게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어려운 기업 물을 일을 자처했으니 그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제는 독보적인 그런 기보르 하일이 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 선택으로 인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 감당했으니 그가 살아서도 그랬거니와 죽은 후에도 그의 가문에서 이보다 더한 영예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열왕기상 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성전의 주랑 앞에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 불렀으며 하나는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은 보아스의 5대 손입니다. 보아스는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첫 왕이 된 다윗의 가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성인 남자가 해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곳 성전에 모든 백성에게 기록되는 기억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아스는 그 장로들의 축복에 따라 베들레헴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완성된 셈이죠. 오늘 본문 12절 여기에는 장로들의 세 번째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는 룻도 보아스도 아니고 그들 사이에 기업을 세울 새롭게 태어날 상속자,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앞서 10절에 이르기를 엘리멜렉의 뒤를 이을 상속자를 낳아주겠다 선언한 것에 대해 이 장로들이 반응한 말입니다. 보아스 내가 그렇게 이 여인과 결혼해서 낳을 아들이 유다와 다말의 자식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조상입니다. 동시에 그는 당연히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겠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인들의 몸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도합 13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중 한 명은 딸이었죠. 이들 중 실제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중 요셉이 미운 짓을 골라 하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건 뒤에 성경에 느닷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갑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세상을 떠고 맙니다. 그 아들이 각각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첫째 엘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는 당연히 수원법에 따라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의 자식 낳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거부한 그 오난마저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아주 몹시 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셀라가 장성하면 수원법에 따라 결혼시키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하염없이 흐르고 다말은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과 자신을 혼인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되죠. 그 와중에 무슨 정신인지 유다는 며느리 집 근처의 동네의 양털을 깎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직접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씁니다. 다말은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입고 있던 상복을 벗어버리고 유다가 있는 그 동네 근처로 무작정 갑니다. 유다가 지나다닐 만한 길에 변복을 하고 있던 다말을 보고 유다는 창녀를 생각하고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다말은 자신의 계획대로 접근한 시아버지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 유다는 외상으로 그 값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 값은 새끼 염소 한 마리입니다. 어이없게도 외상 거래를 요구한 유다에게 다말은 그 사실을 보증할 만한 물건을 요구하고 이에 유다는 자신이 가진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건넵니다. 이튿날 유다는 새끼 염소를 들고서 담보물을 찾으러 그 자리를 다시 왔지만 그 여자는 흔적도 없거니와 주변이 수소문을 해보아도 그녀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는가 싶었는데 3개월쯤 지나고 괴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존재처럼 여겨지던 수절하고 있는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신 3개월은 전혀 외형상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소문이 유다에게까지 들렸다면 이는 다분히 다말이 의도적으로 짐작하기는 소문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당연히 시아버지 유다는 분노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의 처분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받은 그 물건을 건네주면서 이 태 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밝힙니다. 유다와 다말만이 아는 증표이죠. 유다는 그 물건을 보고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더 이상 유다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내놓기가 상당히 민망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와 룻의 상황이 어떤 개연성이 있기에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은 이 여인 다말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과 같게 해달라고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을 위해서 축복한 것일까요? 자, 아무튼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뭐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손자라고 해야 할지, 손자도 아닌 것이 아들도 아닌 것이, 또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쌍둥이 중 하나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산파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 위해 그 손에 붉은 실을 메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이 다시 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장자권을 두고서 어처구니 없게도 이 쬐깐한 것들이 어머니 태 안에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먼저 나가려고. 처음 손을 내밀어서 붉은 실을 묶었으니 다시 태로 들어간 그 아이는 본의 아니게 둘째가 되어버린 세라입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민 그 아이를 다시 어머니의 태 안으로 끌어들인,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제치고 먼저 나온,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자가 된 그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란 말의 의미는 밀고 나오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파들이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반하다, 세상에 퍼뜨리다, 배가시키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그 의미들이 말해주듯이 태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 즉 어머니의 태에서 누가 먼저 나가느냐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아닌 손주의 자격으로서 유다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없습니다. 결국 이 룻을 통해서 얻게 된 엘리멜렉 집안의 후사는 이 역시 아들이 아닌 손자가 후사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말과 룻은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 충만한 이스라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이 족보는 유래가 없는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버지가 누구와의 사이에서 누군가를 낳았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당당하게 메시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뜻깊은 족보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축복하고 있는 그 후손을 낳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에 나이 많은 이 어른들은 자신들 가문의 최고 어른인 유다의 후사가 얼마나 어렵게 이어져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를 이을 아들이 둘이나 죽고 없어진 상황에서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업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일을 겪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말도 안 되는 이 회개한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웠던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잉태 과정이 어땠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의 중요성을 따지기에 앞서
자신들이 어쩌면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베들레헴 성, 특별히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은 생명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생명의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후사인 베레스는 바로 자신들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표면적으로 이 연륜 있고 오랜 세월을 성내의 어른으로 살아온 이분들의 복을 비는 이 방식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외부인들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오로지 그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연로한 어른들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바로 오늘 이 성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말의 아들 베레스였던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40년 넘게 드려온 이 40여 회의 추수감사주일 예배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사람이 모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드린 적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방주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이 감사주일 예배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가장 감사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감사주일 예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하는 이 선언들과 우리의 상황이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모함하려는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뭐 감사할 것이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처지에 무슨 감사 예배냐? 그래, 우리에게 무슨 감사할 열매가 있느냐?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는 분명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바로 그 감사의 증거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증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손에 쥐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며 한탄하느라 감사할 줄 모르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들처럼 내 손에 쥔 것, 내 창고에 쌓여진 것,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올라선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처럼 평생 감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서 감사하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듣는 모든 소리,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관계들, 어느 것이든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있으며 또한 그분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설령 나를 깊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혼돈 속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있다고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진데 어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분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실을 단지 깨달아 알 뿐이며 그래서 감사할 뿐이지만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인생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내릴 은혜를 그 인생들 위에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며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의 내가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지난 세월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동일하게 인도하실 나를 통해 증거될 그 모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느끼며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 비단 오늘 이 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이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